어떤 이들은 성경에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에는 이와 같은 단어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칭의와 성화, 영화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번에 이것이 휴거를 뜻하는 구절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휴거라는 단어로 정의를 짓고 휴거에 관한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휴거를 의미하는 성경 기록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칭의란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면 완전히 의로운 것이지 칭의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칭함받은 것은 맞지만 죄의 몸은 여전히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태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의 신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칭의를 뜻하는 용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justif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justification은 대상이 정당화되었을 때 반드시 어떤 타당한 이유를 함께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은 타당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자녀로서의 신분을 영원히 잃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롭게 되었지만 상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신분은 의롭다고 칭함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큰 선물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여전히 경건치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소유한 채 의롭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값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죄들의 사면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죄사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들에 대한 용서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받고 나면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의미는 거룩히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속이면 끊임없이 속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친히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쁘고 받으실 만한 자가 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은 단지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된 자들을 능히 죄의 권세로부터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사람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혼이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택해서 믿을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은 살아나고 계속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영은 살아났으며 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불완전한 몸은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한 구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화입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우리의 소망은 곧 주님과 같은 몸을 입어서 여전히 연약한 이 죄의 몸도 완전히 사망으로부터 상핀바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거룩한 소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침례의 모형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성화와 영화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우리는 구원의 삼중적인 모형을 반드시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는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건지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 의는 주님의 의, 즉 칭의를 뜻하며 성별은 거룩히 구별되는 성화를, 구속은 우리 몸의 영원한 구속, 곧 영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명확하게 삼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사함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편협한 것이며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칭의를 나타낸다면 누룩 없는 빵을 먹던 무교절은 성화를 나타내며 첫 열매의 수확을 감사드렸던 절기인 초실절은 바로 영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되었으며 죄의 권세로부터 성별된 삶으로 이끄실 것과 앞으로 우리의 몸이 영원한 구속을 얻을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죄들 가운데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으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10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물 중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워크라는 단어는 주체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만일 당신이 선한 행위 가운데에서 걷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걷는다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유 안에 거하게 되고 선한 행위 가운데서 능히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히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법적인 판결문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쉼이 있고 자유롭지만 우리가 개입하면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만을 소유한 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